오늘 금요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 오직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1, 2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가시고 수업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거저까지 이르지 너희는 모르는가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을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이번 주는 한 두세 분에게 저희의 예배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함께 멀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런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또 멀리서 연약하지만 은혜 받는다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런 격려의 메시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서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매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바람에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바람에 비는 날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땅이 주 안에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정치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대통령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살아 숨쉬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들이 잠잠해지며 고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 반드시만 나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밤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또 어찌 보면 더 아까운 이 시간을 예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서고 있는지 다시 여러분들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은혜도, 어떤 우리에게 생명도, 어떤 우리에게 회복도, 어떤 소망도, 어떤 약속도
주어질 수는 있어도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약속은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그 약속은 우리 앞에 다가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약속은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믿음이 없는 자들의 이 예배는 믿음이 없는 자들의 이 고백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찬양과 믿음이 없는 자들의 헌신과 믿음이 없는 자들의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 나아가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부활의 놀라운 소망이 되시고 주님 십자가의 모든 어둠을 깨시고 모든 갇힌 것들을 깨시고 하나님 불려지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며 그것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동일한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 잊혀진 것을 경험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거기에다 모든 것들 불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를 믿음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하나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아까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대 만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분은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사모함이 없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우리가 이 예배를 가치 없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할 때 적어도 그 사람에게 이 예배는 너무나 아깝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그런 낭비되는 시간으로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소망과 나의 모든 비전까지도 계획 모든 것들까지도 다시 새롭게 하신 그 말씀, 우리 그 말씀 앞에 서서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내가 길 걸어가는데 회복이 되고 성취가 되는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사모함을 가지고 주 앞에 서니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 선포하고 있지만 선포하는 이 종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종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종의 상황을 환경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길을 걸어가는 이 하나님 이 종의 모든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길을 걸어가는 이 소아시아의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받게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때 역사가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 눈에 보이신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길에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길,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마음들, 그 뜻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놀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역사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처럼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기 원하니 주님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주어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번만 바라보며 또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시는 형들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늘 그루터기와 같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그분의 성취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 그루터기와 같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 순결한 자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주 앞에 예비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또 이 땅 토론토도 전 세계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사와 곡식은 참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은 많은데 거룩하게 원하며 순결하게 원하며 주 앞에 무릎 꿇기 원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조정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남은 자, 그 거룩한 자, 순결한 자, 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흰 옷을 입혀주신 그 거룩한 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내 곁에 그런 그루토기와 같은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난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도 많고 하나님 연약한 것도 많고 깨끗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흰 옷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거룩함을 가지고 나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며 한 영혼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종 되기 원합니다. 그런 그루토기와 같은 이 땅에 남아있는 남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함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눈을 뜨고 주님 바라보는 자들,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모하는 자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더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그들을 더하여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이랍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 붙들어 삶을 살아가는 종들 주님 보내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찾아 헤매시며 이곳에 오신 주님,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낼 수 있도록 겸손하게 자기를 높이지 않으며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마땅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또한 오늘 우리 금요 기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따로 보시고 3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13절까지 말씀 이렇게 좀 나눠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좀 기니까 근데 또 천천히 잘 생각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오늘 큐티하신 분들은 또 익숙한 말씀이니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는 문제를 그들에게 그런 사람과 뭔가를 말씀하고 싶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강남나무와 두 촛불이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번뇌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번뇌를 가지고 물을 피로 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산길에 있으리니 그 산을 영적으로 가면 소돔이라 모독하고 에돔이라 모독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십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므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소리를 부릅니다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 그들이 보고 그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하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제목 볼까요? 시작. 나는 고난 속에서 요한의 환상을 듣는다. 네.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오늘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환상을 붙드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말씀 다시 한번 제목 봅니다. 나는 고난 가운데 요한의 환상을 붙든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고난 속에서 지금 붙들고 있는 요한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아침 기도의 말씀으로 계속 지금 전하고 있고 생명의 삶을 저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지금도 계속 보면서 저도 평상시에 요한계시록을 많이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아침 기도를 통해서 계속 보게 하셔서 더 좀 주목하면서 보고 있고 좀 더 집중하면서 보고 있는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어쩌면 이 많은 신자들한테 가장 외면당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요한계시록을 아주 많이 읽은 적이 없고요. 다른 성경들보다는요.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의 신자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아마도 많이 외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또 종말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다라고만 생각하는 어떤 편협적인 한 곳으로 치우친 어떤 그런 신자의 어떤 신앙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맞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아야 했고 또 핍박 속에 살아가야만 했던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과연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 묵묵히 그 고난을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엄청난 심판이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이렇게 제시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맞이하게 될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그 핍박의 길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맞이하게 될 궁극적인 최후 승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구원받은 신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이라는 이름 앞에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소망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말씀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 늘 고난을 그냥 언제든지 핑계치고 고난을 늘 피해 다니고 고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또 그것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요청의 말씀입니다. 이 대부분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로 초대되어서 마땅히 일어나게 될 일들을 이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들은 대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요한에게 보여지는 또 하나의 환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닫혀진 그 계시를 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닫혀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너져가는 여러분들의 어떤 영혼의 어떤 그 일들 속에서 열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볼 줄 아는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늘 힘있고 능력있게 또 최후 승리를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과연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최후 승리의 길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의 환상 같아 보이지만 오늘 말씀은 1절과 2절 그리고 3절부터 13절 크게는 14절까지 이 두 개의 환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1절부터 2절 천사가 요한에게 갈대를 주면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무언가를 측량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환상이고, 또 하나는 3절부터 13절은 두 증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에 대해서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요한에게 보여진 두 환상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고 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요한, 또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천사는 요한에게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측량하라고 하고 있는데, 뭘 측량하라고 하고 있냐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오늘 지금 먼저 성전, 특별히 성전 안뜰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있는 제단, 우리의 제물을 드리고 어린 양을 드리는 그 제단을 측량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그곳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라고 요한은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천사는 성전 안뜰과는 다르게 성전의 안뜰 말고 성전의 바깥들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해서는 측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고난이라는 현실 속에서 힘겹게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뭘 도대체 측량하라고 하는 것일까? 측량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무언가 이렇게 재는 거죠. 길이를 재거나, 깊이를 재거나, 아니면 양을 재거나, 부피를 재거나, 이게 바로 측량이죠. 이 무언가를 측량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뭐냐면, 그 측량하는데 뭔가를 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준점을 찾는 거죠. 어디가 기준이고 어디가 시작인지를 찾아야 그 측량이 잘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이 환상은 고난 가운데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최후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다시 기준점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후의 승리의 현장이 그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최후의 승리를 외치는 그곳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길을 나서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 기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제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가 설명해 줄 겁니다. 구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전들은요,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다요, 성전은 성전 안뜰과 성전 바깥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뜰은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뜰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인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뜰이라고도 합니다. 바깥뜰은요, 이방인을 비롯해서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성전 안뜰은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기 소원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예배자들이 존재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 바깥들은 아닙니다. 그냥 구경꾼들이 있는 곳입니다.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천사가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 안뜰에 있는 성전, 그리고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찬양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어떠한 기준점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측량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고, 신뢰하기 때문이고, 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 제물 되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제단 앞에 나갑니다. 아까 찬양했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소망과 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풍성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과 제단과 이 사람은요, 진정한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준점입니다. 그럼 지금 고난받으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2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 안들과는 다르게 이방인들이 성전 밖에 뜰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측량하지 않아도 된다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은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사모함이 없는 자들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어느새 고난받던 이 성도 또 고난받던 이 교회가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이방인처럼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마도 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그 성전을 향한 마음을 어느새 잃어버렸고 죄 사함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나아갔던 그 은혜, 그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은혜, 그 제단 앞에 자신을 내어 던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잃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더 이상 주님을 경배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 이방인들의 예배 구경꾼들의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오늘 천사는 이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측량하라는 겁니다. 한번 재보라는 겁니다.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당신은 성전을 성전되게 여기고 있는지, 당신은 주의 제단 앞에 당신의 모든 죄와 당신의 모든 연약함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다 못 박아 주셨고 새롭게 하셨음을 믿으며 신뢰하면서 오늘도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승리를 향한 그 찬양과 경배가 되고 있는지, 늘 그렇게 왔듯이 늘 내가 해야 되니까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왜 예배하십니까? 정말 예배를 사모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내가 변화받고 싶어서, 내가 회복되고 싶어서,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이 천사는 이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교회를 짓밟을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은 요한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42달 동안 어떤 정해진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오랜 기간 동안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 속으로 몰아넣고요, 핍박으로 몰아넣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짓밟고 교회를 고난 속으로 핍박 가운데 몰아넣을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가 또 성도가 성전을 성전되게 여기지 않고요, 주님의 제단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선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짓밟혀지는 것이고 지금 짓밟힘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과 제단과 지금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죠? 거룩함입니다.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과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세상을 닮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것들이 빼앗기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점검하라고요. 측량하라고요. 이방인들의 뜰과 같은 그런 예배, 성전, 경배와 찬양 하지 말라고요. 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라고요. 진심으로 하나님 경배하라고요. 저는 이 고백을 들은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또 생각해요.
고난 가운데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오늘 주님은 42달이라는 이 1260일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소아시아의 교회가 또다시 고난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서 13절에는 이 두 증인이라는 존재를 이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된 자들이 고난이라는 이름 속에서 이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또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두 증인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지에 대해서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회개의 굵은 베옷을 입고 고난의 기간 동안 주어진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들은 악한 자들을 이기고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고 이들은 42달의 고난의 시간 동안 교회를 짓밟고 있는 이들과는 다르게 고난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잃어버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저 자신의 것들을 유지하고 자신의 것들을 안일하게 유지하려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두 증인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기보다도 성도이며 또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증인은 바로 누구냐면 우리 성도고 교회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을 향해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교회는 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만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감람나무와 같다, 촛대와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스가랴에 보면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스가랴서에 보면 이렇게 돌아온 이 스가랴와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향해서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감람나무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을 나선 겁니다. 그들이 그 약속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인 겁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라고도 얘기합니다. 올리브나무는 기름을 짜는 나무죠. 이 기름을 통해서 어두움에 빛을 선포하는 기능을 하죠. 결론적으로 이 감람나무와 촛대와 같은 이 두 증인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감람나무와 같은 촛대와 같은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면서 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성도들이고 또 크게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게 주신 그 권세에 대해서 오늘 6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악한 자들에게. 누구에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그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자들에게 승리하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교회에게, 성도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역사가 바로 그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승리의 일을 향해서 길을 걸어갈 때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말하고 있냐면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합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이 더 큰 환난과 더 큰 고난의 현장 속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승리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를 믿고 주를 신뢰하고 내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승리의 일이 내 앞에 보여지기보다는 더 큰 고난과 더 큰 핍박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이 요한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또 하나님께서 악한 모든 것들을 이기는 권세도 주셨고 또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성도와 교회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승리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운 곳에서 무조건이라고 불리는 어두운 곳에서 악한 영들이 올라와서 그들의 고난을 더욱 힘겹게 하고 그들의 고난 속에서 더욱 큰 고난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결국 죽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죽게 하고 사흘 반 동안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조롱하고 기뻐한다고 요한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찬물을 껴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도 별반 다르지 않네. 고난의 길을 걸어도 똑같네. 아무 의미가 없네.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 내가 고난의 길을 걸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완전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승리의 현장을 그들을 있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분의 때에 그들을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요한은 그렇게 죽은 지 3일 반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이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겔이 봤던 환상과 똑같습니다. 마른 뼈의 환상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말라 죽어 있는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묻지요. 이 뼈들이 내게 살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그들의 뼈가 일어나게 되었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하나님의 호흡이 주어져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와 교회를 더 큰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 집어넣습니다. 왜? 주의 길을 가지 못하게, 주의 길을 갈 수 없게, 최후 승리를 맛보지 못하게, 최후 승리의 간증을 누리지 못하게 여러분들 묻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간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간증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길을 여러분들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님은 내 곁에 있고 하나님 내 곁에 있고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성도와 교회가 어느새 거룩함을 지키고 또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고난이 나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묵묵히 그것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런 것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여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치 3일 반 만에 이 시간이 마치 죽어있는 시간인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나 있는 것 같은 시간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동안 그 무덤에서 머무르게 하셨듯이 부활을 준비하게 하셨듯이 머무르게 하셨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3일 반 동안 세상은 이들을 죽게 하고 이들을 사망에 거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막 승리를 노래했던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짧았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3일 반 동안의 시간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이 참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앞으로의 그 시간들은 더욱더 희망의 시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면요 영원한 승리의 함성 속에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처음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후입니다. 과연 내가 어느 곳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소아시아의 교회에게 1장부터 3장까지 앞에 전반부에 보면은 주신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의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또 어떻게 하라고 권고하시고 마지막에 뭐합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최후 승리를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영광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 당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고난이 왜 당하고 있는 겁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정욕 때문에 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입니까? 그럼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보다도 또 다른 고난들이, 또 다른 핍박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고난도 늘 나는 성전 바깥들에서, 나는 늘 구경하면서,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그 고난은,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늘 한 번도 짊어진 적도 없고,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한 적도 없고, 그 십자가 속에서 부활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적도 없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믿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고난이 있고요, 여전히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주목하고요,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물론 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그 성전, 내가 성전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제단을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또 나는 예배하는 자로서 정말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이 찬양 함께 고백하는데, 새벽기도를 마치고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의 어떤,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고난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겪고 있던, 아니면 겪었던 고난을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나만 겪는 고난 아니구나, 나만 당하는 고난 아니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찬양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최후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고 한 3가지 정도 기도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시고
요즘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한다는 이 모습이 내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혹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나? 그럼 왜 예배하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과 그 감격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고,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자라고 했는데, 오늘 나는 그 은혜를 또 경험하고 그 주님을 잊지 말아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데, 왜 우리는 형식에 이렇게 갇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전 요즘에 참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상한 심령이라고 했을까? 왜 우리의 모든 재물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왜 받지 않는다고 했을까? 성전에 나와 있는데 성전에 나와 있지 않는 것처럼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제단 위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어린 양 되신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다시 그 십자가 위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올려드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그 제단 앞에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거 했죠.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예배하는 그 모습.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라는 이상한 어떤 신앙이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인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고난의 길을 아무리 잘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고난을 잘 감당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나는 그 성전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어린 양 대신 그 제단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경배한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께 기도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또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 한번 바라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주님을 붙들었던 내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뭐 이제는 다 채워졌습니까? 이제는 뭐 다 괜찮아진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다시 살게 되어지는 은혜,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은혜, 내 영혼에 주님의 호흡이 가득하고 내 영혼에 주님의 생명이 가득해서 그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며 그 주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향했던 그 길,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하지. 우리의 삶의 어떤 조건들, 우리의 삶의 어떤 현상들,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먹고 자고 입는 것,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주님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경배하게 되는 것이고, 성전을 성전되게 여기는 것이고, 주님의 제단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에 하나님 여전히 성령께 하신 그 주님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예배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 하나 기도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제가 어느새 제가 바라보는 이 눈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제가 드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바라보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며, 또 때로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이분들을 향한 그 예배를 못 드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간 기도하는데, 주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의 눈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바라보시며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눈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좋게 하며, 내가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이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의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연약함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깨어 기도하면 육신의 강건함을 주겠다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면 육신의 강건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얘기는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곤하다 이제 나는 지칩니다. 이제 나는 듣기가 너무나 싫습니다. 이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하신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기대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마치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나같은 그 제자들이 불지를 잠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잠들어서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준비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그들의 앞에 걸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잊지 않았습니까?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존재를 있으니까 하여 주십시오.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깨어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다시 한번 주의 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가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주님 세워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 마지막으로 더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두 증인 같은 깨어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 먼저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기 원하고, 내 곁에도 그런 사람 보내주십시오. 내 곁에도 또 나의 눈이 그런 사람 발견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의 의와 나의 욕심과 나의 나음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보내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십시오.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를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시간 되게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종에게 고난 가운데서
그런 두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일이 맞다는 것을, 그 일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격려케 하시고 위롭게 하시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면서 함께 고난에 헤쳐나가고 주의 나라를 세워나갈 주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세워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주님께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서 주님의 성전을 찾는 나의 발걸음이 늘 가벼웠고 제단 앞에 올려지는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어둠이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놀라운 소망으로 나타날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찬양하며 경배했던 말할 수 없는 그 생명의 그 예배의 순간들,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 원합니다. 또 그런 이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니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최후 승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주의 고난받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이도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